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듯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서 드릴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론 한 에바도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 위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가 드리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다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15일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겁쟁이 기드온을 부르심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어저께 우리 사사기 우리 6장 1절부터 깔려 있는 그 배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지죠.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번째 우리가 사사를 함께 하고 있죠? 5번째죠, 그죠?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어저께 있는 내용에 이 미디안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람들이 뭐예요? 제 집에 살지 못하고 각기 나름 산이나 이 골짜기에 가가지고 굴을 파서 몰래 숨어 지내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디안은 강한 이방 세력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왜 이런 고난이 닥쳤습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구약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불신앙,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불순종, 말씀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는 틀리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사업과 모든 면에서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경외하는 척 보이지만 진짜 경외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한다 그러지만 그 말씀을 떠나 사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안이 이제 공격하게 됐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어저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기를 말씀하셨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의 이름은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 본문이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알면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히브리의 뜻은 벌목하는 자예요. 벌목하는 자. 나무를 베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뚱땅제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서 벌목은 뭐냐 하면 바로 적들을 베는 자. 그럼 뭐예요, 여러분? 적을 베는 자니까 바로 전사 혹은 침략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벌목하고 적군을 베고 전사는 강한 이미지예요, 약한 이미지예요? 강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오늘 현실은 강한 이미지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미단이 공격하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교회학교나 유치부 설교 보면요, 기드온이 이 포도주 틀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굴처럼 파가지고 우리 같은 지하실 같은 데서 거기에서 지금 밀타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두려웠어? 미디안이 두려웠어. 영적으로는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끽소리도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 기드온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역설이죠, 그죠? 작은 용사가 사실은 기드온이잖아요, 본문 정황에는. 그런데 이 작고 겁쟁이는 이 연약한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약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너는 큰 용사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신세 타령하죠, 그죠?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면 아멘 하고, 우리의 현실은 힘들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워낙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기도는 지금 감사,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7년 동안 이런 미디안의 종살이 비슷한 이런 억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즉 뭐요? 하나님이 말만 그렇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그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원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적인 축복입니다. 아니야 가라. 네가 가라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네 힘으로 미디안을 쫓아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그런 이유다,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소명은 모르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사명은 뭐예요?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소명과 사명인데 오늘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불러준 이 소명이 바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나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가 되면 믿음이 되는데 기도는 여전히 못 믿습니다. 15절 16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여러분,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믿음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기도원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이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집안 가운데 나는 가장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격려하십니다. 아까 위에서도 뭐요? 13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16절에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가볍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17, 18절 시작. 기드온이 그대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과의 이 대화 가운데서 뭔가 모를 기드온의 어떤 심경의 변화가 조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부정 거부하다가 우리 같으면 이런 겁니다. 진짜입니까? 하는 겁니다. 진짜라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물, 즉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을 주님께서 받아달라고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것은 불멸의 진리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즉 이 당시에 왜 미디안에 종살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인생의 고난과 즉 인생의 채찍과 막기를 대시는 거예요. 고로 저든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신우들의 가정이든지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들이 믿음의 재단을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봐요. 19절. 기도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결단과 결행을 합니다. 19절 시작.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이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래 들어가서 들이매. 그죠?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다음 뭐요? 무교병 만들고 국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동사가 입니다. 그대로 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영적인 스탠스, 자세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대로 나는 과연 이 순종의 길, 재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걷는가.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이 되고 안 되고의 관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 21절 앞건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아유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뭐예요? 불. 그냥 불이 아니죠? 어떤 불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라는 겁니다. 이 불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요? 열왕기상 18장 19장 보면 이 뭐요?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에서 이 아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요? 갈멜산 대첩이라 그랬죠? 거기서도 뭐요?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뭐요? 그 제단을 태웠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서 뭐요? 전쟁은 끝난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싸우기 전이지만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제단이 회복되면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내용은 계속 나오죠, 그죠? 기도원의 300용사 내용은 잘 나오지만 이미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이 번제단에 기도원의 제단에 임했다는 것은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신호 여러분, 우리는 애매모호한 싸움, 진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을 우리가 쌓아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거죠. 이야. 22절 시작.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죠? 율법적인 사고는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해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오늘 불에 타도 나도 이제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아니라 그냥 마냥 두려운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23절 2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우 여러분, 여러분이 기드온입니다. 제가 기드온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원이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 없는 이 기도원을 다시 한 번 더,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뽑아 주셨으니까, 선택해 주셨으니까, 내 자녀고 내 새끼니까 주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 죽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원은 거기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온전한 제단이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이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믿음과 제단이 회복되면, 아버지의 기도가 열리면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이룰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 모든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수예배뿐만 아니라 온종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합니다.